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마스크 벗고 하는데 지금 약간 제 상태가 집에 저희 딸도 이제 확진이 되고 제가 약간 어제부터 좀 몸이 목도 그렇고 좀 약간 증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계속 이제 음성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오늘은 마스크 쓰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청년 예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도착을 했어요. 청년 예배 이제 같이 못 드리고 또 인사 못 나누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저희 거의 끝날 때쯤 거의 맞춰서 왔는데, 근데 이제 얼굴 못 본 청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간 청년들은 제가 얼굴을 못 보고 인사를 못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세리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반주 우리 주한이가 해주고, 다른 우리 찬양팀 지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아니면 이제 가족 중에 또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셔서 같이 예배 못 드리고 함께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빨리 지금 이 상황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또 우리 청년부 모임도 빨리 속히 다시 이전처럼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걸린 청년들도 이미 확진되고 지나간 청년들도 꽤 많아가지고 거의 저희 곧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내려가네. 우리 지난주에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1, 2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예배를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사색 시리즈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제자였고 두 번째 주제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그런 고백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백들, 그 의미들을 좀 담아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포괄적인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흔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핵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좋군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수없이 듣고 많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막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의 단어처럼 돼버린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각자의 그런 저마다의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았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요한 서신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제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 사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사도,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예수님이 예뻐하셨던 그런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은 굉장히 과격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욕심도 많았던 그런 제자가 이제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요한이 마지막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시록도 쓰고 그다음에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이 요한 서신에는 굉장히 사랑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이 4장 앞부분에 다른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별할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 미워해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삶에 대해서도 권면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뭐 남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단은 없죠. 가서 다른 사람을 해쳐라라고 하는 그런 대놓고 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더 그런 대학교나 이런 데서 봉사 서클, 그런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서클을 뭐라 그러죠? 그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모르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좀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이단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랑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진리를 바탕으로 한 말씀의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랑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사랑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섬기도록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을 하기도 하고 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근간한 그리고 말씀이 바로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래 사랑이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어떤 다른 그런 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1976년부터 태어나가지고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2000년 저마다 이제 태어난 연도가 있을 텐데, 그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혼자 심심하게 계시다가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 지구 만드는 거 재밌네. 이거 딱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땅 만들고 바다 만드는 거 되게 재밌네.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재밌게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재밌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먼저 이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미리 만드신 것이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 없으면 좀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둘째, 셋째가 요새 막 레고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에 이제 레고가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레고가 처음에 샀을 때 그 나오는 그 모양이 아니라 이미 다 부셔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조각들로 잔뜩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동차 만들어 달라, 배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하원이가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배를 막 만들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좋은 그런 조각들, 멋있는 조각들 다 붙여가지고 멋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때 하리가 둘째가 와가지고 아빠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하온이 거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럼 나도 하나 만들어줘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왜 창세기 말씀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동생이 먼저 이제 좀 속임수를 부려서 먼저 와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와서 축복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삭이 이미 축복을 다 해줘서 못 해준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아까 동생 축복해준 만큼 또 축복해주면 되는데 왜 못한다 그러지? 근데 제가 하리가 나도 또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지금 이 동생을 위해서 만든 것만큼 이 열정을 담아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또 만들기는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준다.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또.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만드는데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재밌게 만드는데,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지 그냥 제가 심심해가지고 오늘 배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레고를 만들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하나님도 어쩌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환경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어떤 이 자연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 해가 떠오를 때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땅을 밟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요즘 코로나 가운데서 이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벗고 편하게 숨을 쉬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 그런 여러 환경들을 주시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언약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담,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언약들을 맺게 돼요.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의 이 언약을 어떻게든 지키시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켰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이 약속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언약을 맺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맺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언약으로 이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언약으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런 상황과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럼 왜 오셨는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여기 뭐 결혼한 청년들은 없으니까 프로포즈를 해보거나 그런 청년들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 누구 결혼하고 싶은데 나랑 결혼하고 싶은지 한번 이 반지를 들고 가서 프로포즈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고백,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뭐 결혼하자는 그 프로포즈는 누가 해야 돼요? 직접 해야죠. 본인이 직접 해야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마지막 언약으로 마지막 이 구원의 길을 열 건데, 그 간절한 고백을 담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것, 많이 말하는 것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가면서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봄이 되어서 따뜻한 햇살도 막 느껴지는데 그런 뭔가 햇살도 느끼고 공기도 마시고 그 다음에 땅을 밟고 걸으면서 뭔가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저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직접 하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남은 사순절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더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아까 마지막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에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런 내용들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세 때에 주셨던 것 거기에도 이제 10가지 우리 10계명으로 정리하지만 수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켜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막 적극적으로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막 욕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하나님이 마지막 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참 좋은 묵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뭐 그것이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가족 중에 누가 되었던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아니면 지금 별로 만날 일이 없지만 예전의 기억 때문에 계속 두고두고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근데 도저히 품어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 남아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떠오르는 어떤 상황과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는 한번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서 무조건 그냥 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도 품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에서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으로 갑자기 우리 마음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 제게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과 상황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을 구하면서 좀 용기를 내서 용서하고 품고, 혹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그들 용서하고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이 없던, 그런 관계가 없던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 그런 관계들을 전혀 안 만날 가능성보다는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겨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사랑에 관하여서 묵상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모든 환경과 이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도 맞게 되는데요, 그냥 매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어디에선가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